교독하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9절에서 36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시매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에서 떠나 그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며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그 백성을 재촉하여 그 땅에서 속히 내보내려 하므로 발그레지 못한 반죽 담은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에 매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설교는 시 한 편을 읽는 것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그날이 오면이라는 시인데요. 아마 중고등학교 때 한 번씩 다 읽어보고 또 배운 그런 시입니다. 일제 강점기 때 작가이자 민족 운동가로 활동했던 시문의 시입니다. 시문의 그날이 오면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이 오면은 삼각산이 일어나 더덩실 춤이라도 추고 한강물이 뒤집혀 용솟음칠 그날이 이 목숨이 끈지기 전에 와주기만 하량이면 나는 밤하늘에 나르는 까마귀와 같이 종로의 인경을 머리로 들이받아 울리오리라. 두개골은 깨어져 산산조각이 나도 기뻐서 죽사옴에 오히려 무슨 한이 남으오리까. 자, 이 시에 나오는 그날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일제로부터 해방하는, 일제로부터 독립하는 그 날을 말합니다. 그날이 오면 삼각산이 일어나 더덩실 춤을 출 것입니다. 그날이 오면 한강물이 용솟음 칠 것입니다. 나는 그날이 오면 나르는 까마귀가 되어서 그 종로에 있는 인경의 머리를 받아서 이 우리 조선의 독립을, 대한의 독립을 선포하고 그렇게 그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저는 이 시를 보면서 참 감동이 되었던 것은 구절구절에 있는 비장함, 저항의지 이런 것도 있지만 이 시가 쓰여진 연도예요. 1930년에 시문 씨가 이 시를 썼는데 이 1930년은요 이 만주사변과 중일 전쟁을 앞두고 일본이 조선을 가장 강력하게 약탈하고 창씨 개명하고 한국말 못 쓰게 하고 청년들 징병하고 중일 전쟁을 이기고 이제 일본이 정말 이 나라를 삼키는구나라는 그런 때예요. 희망이라고는 전혀 보이지 않는, 해방의 어떤 그런 기미가 조금도 보이지 않는 그때 그날이 오면이라는 시를 썼다는 거예요. 그게 참 너무 놀랍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도 지금 영적 전쟁 중 아닙니까? 지금도 사단이 때로는 광명한 사자처럼, 광명한 천사처럼 우리에게 찾아와서 유혹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길로 막 우리를 유혹해요. 때로는 우는 사자와 같이 겁박하면서 꼼짝달싹 못하게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고? 정신 차려, 너 코가 석자야 하면서 우리를 꼼짝달싹 못하게 겁박하는 그러한 전쟁 중에 있어요. 영적 싸움 중에 있어요. 여러분, 싸움이 가장 맹렬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바로 그날이 오면인 줄 믿습니다. 그날이 오면 주님께서 오셔서 그 모든 이 세상의 권세 잡은 자, 이 세상에 우리를 겁박하는 그들을 무너뜨리고 승리케 하실 그날을 우리는 꿈꾸고 고대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출애굽기 20장은 12장 말씀은 그런 면에서 아주 우리에게 좋은 교과서와 같은 말씀이에요. 그날이 오면 일어난 일들을 오늘 우리 본문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애굽 땅의 심판의 날,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임한 그 날에 일어난 일을 오늘 우리가 보고자 해요.
애굽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셨는데 애굽 왕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 심지어 가축에 처음 난 것까지 하나님께서 다 치셨어요. 처음 난 것, 장자의 죽음을 이 심판을 당한 것이죠. 이때 애굽은 큰 부르짖음이 있었고 죽임을 당하지 않은 집이 하나도 없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놀랍게도요, 애굽이 심판받는 그날이 이스라엘의 해방의 날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싸움이 맹렬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날이 오면이에요. 애굽을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날에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지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의 전쟁, 우리의 싸움 뒤에도 분명히 그날이 옴을 기억하며 그날을 꿈꾸며 나아가는 성도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자, 그날이 오면 첫 번째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돌아오리라입니다. 돌아오리라. 누가 돌아오냐면 바로가 돌아와요. 악한 대적이 하나님을 섬기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돌아오리라. 바로의 변화가 있는 날입니다. 31절, 3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31절, 32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며. 여러분, 지금 바로가 아주 놀라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밤에, 그 밤은 애굽의 심판이 임했던 그 밤입니다. 장자의 죽음이 있었던 그 밤이에요. 그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 떠나서 너희 말대로 여호와를 섬기라 라고 말합니다. 주목하고 싶은 말씀은 이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대목이에요. 여러분, 지금까지 바로는요, 이스라엘을 가리켜서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대신에 무슨 말을 했냐면 히브리라고 표현했어요. 히브리라는 단어는요, 출애굽기 1장 15절에 나오는데요,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부라라는 사람과 부하라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스라엘의 산파라고 말하지 않고 히브리 산파라고 말합니다. 이 히브리라는 단어는 어디서 나오냐면 하비루라는 단어, 어원이 하비루라는 단어인데, 하비루라는 단어, 이불이라고도 하는데 하비루라는 단어는 강에서 건너온 사람들, 다시 말해서 이민자들, 떠돌이들을 뜻하는 말이에요. 사회적, 경제적 약자들, 어디서 온지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을 표현해서 하비루라는 표현, 히브리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은 다른 의미예요. 이스라엘 자손,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이잖아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란 뜻이에요. 이스라엘 자손이란 뜻은 이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란 뜻이에요. 지금 바로의 이 용어가 달라지고 있어요. 그날이 왔더니 이 심판을 받고 하나님의 치심을 경험한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하는 용어가 달라졌어요. 어디서 굴러온지도 모르는 사람들, 저 떠돌이들, 비아냥거렸던 이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존중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는 말 들어보세요.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라고 말합니다. 이것도 놀라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얼마 전에 봤잖아요. 우리 광야에 나가서 하나님을 섬기게 해주십시오. 모세가 와서 그렇게 부탁하니까, 요청하니까 바로가 하는 말, 게으르다 게으르다. 너희가 게을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자 하는구나. 일하기 싫어하니까 지금 핑계대고 있는 거구나 라고 했던 바로였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바로가 하나님 섬기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너희의 말대로 하나님을 섬기라라고 말해요. 심지어 나를 위해 축복해 달라고 기도 부탁까지 하고 있는 바로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성경은요, 제가 이번에 한번 찾아봤는데요, 출애굽기 1장부터 11장까지 바로를 표현한 그 바로의 성품, 바로의 성격을 표현한 이 표현이 완악이라는 단어인데 무려 11번이나 나왔어요. 완악이란 뜻은 대리석처럼 굳은 마음을 말해요. 딱딱하게 굳은 마음, 고집이 얼마나 센지 누구 말을 전혀 듣지 않는 그냥 철통 같은 그런 고집 센 사람을 완악하다,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완악의 대명사가 바로예요. 그런데 그 바로가 하나님을 섬겨라, 나를 축복해 달라라고 요청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는 특징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바꾸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기경해 주세요. 에스겔 36장 26절 말씀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새 영은 하나님의 영이에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실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때 새 마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새 마음 어떤 마음이에요?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바로가 말하는 거 보세요. 얼마나 부드러워요. 너희의 말대로 나를 좀 축복해줘. 바로의 마음이 바뀌었어요. 야, 이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구나. 저 어디서 온지 모르는 어중이 떠중이들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백성으로 존중하고, 나 역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다. 나를 위해 축복해달라. 뭐 하나 부족할 것 없었던 그 교만했던 바로가 축복을 구하는 그런 장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누가복음 15장을 보게 되면요, 탕자가 나와요. 이 탕자는요, 고난 당하기 전에 그 마음에 뭐가 가득했냐면 먼 나라에 대한 이 동경이 가득해 있어요. 볼까요? 누가복음 15장 13절인데요.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저는 이 앞구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라는 말씀을 보면서 야, 이때 탕자의 마음이 어떠했는지를 막 느껴지는 거예요. 며칠이 안 돼. 야, 이 하루하루가 막 너무 막 조바심이 나는 거야. 야, 하루라도 빨리 아버지 곁을 떠나고 싶다. 그 마음이 담겨 있잖아요. 아버지 유산 받자마자 며칠이 안 돼서 먼 나라로 가요. 온통 아버지 집에 살면서도 먼 나라에 대한 생각이 가득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런데 탕자가요, 그 먼 나라에서 흉년을 겪잖아요. 그러면서 먼 나라의 실체를 발견하게 되잖아요. 누가복음 15장 16절 17절이에요.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먼 나라의 실체, 내가 화려하고 돈이 있고 내가 뭐 풍성하면 사람들이 나를 떠받쳐 주지만, 내가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가 됐을 때 돼지들이 먹는 쥐염 열매조차 주는 그런 사람이 없구나. 이렇게 비정한 곳이었구나. 그 실체를 알게 돼요. 그러면서 내 아버지 집에는 얼마나 많은 이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많은가. 아버지를 생각하게 돼요. 그 이전에는 하루라도 빨리 아버지 곁을 떠나고 싶었어요. 흉년을 겪은 탕자는 그 마음이 바뀌어요. 아버지께로 스스로 마음을 돌이키는 일이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이 사람은 난공불락이야, 다른 사람은 다 바뀌어도 이 사람은 바뀌지 않아라는 그런 좀 절망이 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절대로 안 바뀌는 사람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보다 더 큰 인생은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때 그날이 오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기경해 주세요. 그 마음을 굳은 마음에서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주세요. 저 완악의 대명사 바로까지도 하나님을 섬기라고 말하고 나를 위해 축복해달라고 말하는 인생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탕자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좋은 모델이 된다고 생각해요. 탕자의 아버지는요, 기다리셨어요. 탕자가 떠난 이후에 매일같이 나가서 탕자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셨어요. 여러분, 기다림, 저는 기도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것. 기도하면요, 그것은 포기한 것이 아니에요. 기도한다는 것은 인내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 저 난공불락처럼 고집센 저 영혼도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꾸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날을 꿈꾸시기 바랍니다. 그날이 올 때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은혜를 입게 되리라예요. 그날이 오게 되면 일어나는 일, 은혜를 입게 되리라. 여러분, 이 애굽의 심판을 받기 전에, 이 애굽의 심판이 오기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고생 너무나 많은 고생을 했어요.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었는지 모릅니다. 누구에게? 애굽 사람들에게 고통을 겪었어요. 출애굽기 1장 12절에서 14절 보니까요.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시켰어요. 아주 고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엄하게 시켰다라는 표현이 2번 반복됩니다. 엄하게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요, 폭력적으로 무자비하게라고 그렇게 표현되어 있더라고요. 다른 번역 성경에서는 아주 폭력적으로 일을 시켰다라는 의미예요.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11절 말씀.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모세가 이제 40세가 되었어요. 우리 형제들 좀 돌봐야 되겠다 하고 그렇게 딱 나갔더니 그날 무슨 광경을 봤냐면 자기의 형제들 이스라엘 자손이 고된 노동을 하고 있는데 애굽 사람이 와서 때리는 장면을 본 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또 출애굽기 5장 14절 말씀. 바로의 감독들이 자기들이 세운 바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을 때리며 이르되, 바로의 감독들은 뭘 감독하는 사람이면 벽돌의 수량을 개수를 파악하는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집을 주지 않고 벽돌 개수를 똑같이 만들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걸 못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의 감독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을 때렸다. 성경은 기록해요. 무자비한 폭행을 당하고 어디 가서 말 못하는 그런 이 수치와 이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애굽에서 보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스라엘이 애굽에 왔을 때 이런 상태가 아니었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창세기의 말씀 보면요, 애굽에 왔을 때, 처음 왔을 때 노예로 온 것이 아니에요. 그들은 전쟁포로가 아닙니다. 창세기 46장에 보면요, 그때 야곱의 가족 70명이 애굽에 정착하잖아요. 애굽의 바로 왕은요,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해서 고센 땅, 가장 비옥한 땅을 줘요. 그리고 땅을 주기도 하고 가축을 주기도 하고 온갖 배려를 다해서 이들이 정착하도록 그렇게 했어요. 왜요? 요셉 때문에. 요셉이 꿈을 잘 그렇게 해석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백성들이 잘 먹고 살 수 있도록 부강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해줬잖아요.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그게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이 요셉의 아버지인 야곱의 가족을 초대한 거예요. 이들은 어떻게 보면 국빈으로 애굽에 온 사람들이에요. 근데 어떤 일이 있었나요? 출애굽기 1장을 보게 되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다. 그리고 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사람들보다 더 숫자가 많은 거예요. 야, 이러면 안 되겠다. 그때부터 탄압이 시작되어서 노예살이를, 종살이를 하게 된 것이죠. 국고성을 짓는, 그 국고의 양식 창고를 짓는 그런 공사 현장에 투입되게 된 거예요. 자, 이런 억울한 종살이를 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데 그날이 왔어요. 하나님께서 애굽을 심판하시는 그 날에 하나님께서 그 고통, 그 괴로움 다 갚아주셨다는 거예요. 35절, 36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며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제 애굽이 심판당하는 날 애굽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물품을 구한 거예요. 물건을 달라고 청한 거예요. 구했어요. 그랬더니 애굽 사람들이 그 물품을 다 내주었다라는 말이에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출애굽기 12장 33절이에요.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그 백성을 재촉하여 그 땅에서 속히 내보려는 함으로. 어떤 분위기인지 아시겠죠? 얼른 나가. 알았어, 다 줄게. 나가기만 해줘. 부탁이야. 지금 이런 분위기라는 거예요. 심지어 이 출애굽기 11장 3절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두려워하게 된 거예요. 심지어 모세를 두려워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조금 전까지요,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히고 박해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날이 오게 되자, 그 심판의 날이 오게 되자 애굽 사람들이 벌벌 떨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제발 나가줘, 원하는 거 다 줄게,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2주 전에 그 남아공에서 사역하시는 안승문 선교사님이 오셔서 수요 예배를 섬겨 주셨어요. 그날 저는 참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분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그 남아공의 선교 보고도 들으시고 메시지를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안선근사님은 20년 동안 이 남아공에서 사역을 하신 선교사님이세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듯이 남아공이 그렇게 치안이 그렇게 좋은 나라가 아니잖아요. 선교 사역을 하면서 권총 강도를 3번이나 당하셨대요. 아니 이 나라 사람들 돕기 위해서 왔는데 그 강도를 당하고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역하던 곳은 그 등기가 나지 않아서 20년을 사역했는데 등기가 나지 않아서 시청에서 하루아침에 와서 뭐 불법 건물입니다, 철거하겠습니다 그러면 아무 뭐 할 말이 없는 그런 상황에서 사역을 하셨대요. 놀랍게도 얼마 전에 등기가 나서 그곳에 수도를 만들고, 그동안 수도도 없었어요. 물도 구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수도가 생기고 아이들이 와서 예배 중에 물도 마시고 이제는 수세식 화장실도 만들고 있다고 막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선교복으로 하셨는데 이때 이 선교사님이 하신 말씀이 이런 말씀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당연히 살아계시지.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그 일을 행하십니다. 당연하지. 하나님 때 일하시지. 여러분 그런데요, 저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줄 알았어요. 정말 그 삶에서 관통된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누린 그 선교사님에서 입에서 나오는 이 말씀은요, 놀라운 말씀이었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일하시겠구나,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갚아주시겠구나. 얼마나 미웠겠어요. 내가 이 사람들을 위해 돕기 왔는데 내 물건을 뺏기 위해 나한테 총을 들이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다 바꿔주셨어요. 남아공 사람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번에 그 남아공 월드컵이 아니지, 이번에 월드컵에 남아공이랑 한 조가 됐잖아요. 근데 이 선교사님이 남아공을 응원하시겠다고 그래가지고 이건 아니지 않나? 뭐 이런 생각 좀 들긴 했는데 그만큼 남아공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막 전달이 되더라고요. 그 고단했던 선교 사역,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뭐 되는 것이 없어 보이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일을 해나가시는 그 과정에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라는 그 울림이 참 너무나 도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루하루가 너무 괴롭고 고단하고 힘들어도 그 하나님께 충성하는 삶을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날에 갚아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6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여러분 그 괴롭히고 그 막 때리고 했던 그 폭력적이었던 애굽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되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물건을 제공해주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공급해주는 사람들로 바뀌었어요. 그 괴롭혔던 사람들이 오히려 이스라엘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날이 오면 이런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충성의 삶,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삶을 놓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눈물, 그 모든 억울함, 그 괴로움 갚아주시고 은혜로 입혀주실 그날이 반드시 도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요, 나오게 되리라예요. 그날이 오면 일어나는 일, 나오게 되리라. 어디서 나오냐면 애굽에서 나오게 되리라.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데 그 영화 암살의 마지막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영화 암살은 이제 독립군의 이 배신자 이야기죠. 독립군으로 활동했다가 배신자가 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배신을 그냥 한 게 아니라 막 제대로 배신을 해가지고 독립군의 모든 정보를 다 일본군에 넘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막 이 독립군이 다 막 죽고 막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배신한 사람은 일본의 고위직이 된 거죠. 영화의 마지막에 그 독립운동을 같이 했던 동지가 그 배신자에게 총을 겨누면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왜 동지를 팔았나?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그 배신자가 그때도 되게 큰 소리를 치더라고요. 몰랐으니까 그러더라고요. 뭐 자랑이라고. 몰랐으니까. 해방이 이렇게 빨리 올 줄 몰랐으니까. 알면 그랬겠나? 막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그리고 총에 맞아 죽어요. 근데 이 마지막 대사가 와닿아요. 몰랐으니까. 해방이 이렇게 빨리 올 줄 내가 알았겠냐고. 이거 무슨 말이에요? 계산했다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아무리 계산을 해봐도 조선이 저 일본을 이길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막 중일전쟁, 청일전쟁에서 이긴 일본이잖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조선이 일본을 이길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차라리 일본 편에 서자. 무슨 해방이고 자시고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저 일본을 어떻게 이기냐? 일본 편에 서자. 그랬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출애굽기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딱 이루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애굽 땅에서 떠나게 하실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안 믿어요. 안 믿어. 이런 얘기를 하니까 출애굽기 5장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나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거 누구에게 하는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하는 말이에요. 너희 때문에 지금 우리 바로에게 미운 털 바뀌었어. 우리 다 죽게 됐어. 어떻게 할 거야? 지금 이 말 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에게.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 안 있으면 이제 애굽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잖아요. 저 애굽의 바로는 이제 부드러운 마음으로 알았어, 너희 말대로 해, 이런 사람으로 바뀌는 그런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 그런 일을 상상하지 못한 거예요. 바로에게 벌벌 떨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모세를 원망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6장 9절 말씀.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모세가 전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아요. 하나님의 백성인데 아무리 봐도 이게 해방이 올 것 같지 않거든. 아무리 봐도 저 바로의 손에서 벗어날 길이 없어 보이니까 그저 바로의 비위를 맞추고 바로 화 안 날 정도로 그렇게 노예 생활하는 게 그들의 전부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세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지금 전쟁을 치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이 영적 전쟁에서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와 싸우면서 이길 수가 없을 것 같아. 그래서 차라리 그냥 너무 그냥 벗어나지 않게 그냥 그 세상을 그냥 타협하면서 살아가지.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기고 이제 다 섬기며 살지. 여러분,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그날에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성경이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12장 40절 41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40절 41절.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지.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세요. 애굽 땅에 나와 그 430년 하나님이 예정하신 그날, 그 끝날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애굽에서 나왔다고 성경은 말씀해요. 바로의 통치를 받는 바로의 종살이하는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군대래요. 하나님을 지휘관으로 삼은 여호와의 군대가 애굽 땅에서 나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꿈꿔야 될 바로 그 일이에요. 내가 여호와의 군대가 되어서 그날에 저 애굽 땅에서 나오리라. 여러분, 우리의 이 그날이 오면 생각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C.S. 루이스가 쓴 순전한 기독교를 보면요, 하나님께서 왜 지금도 천군천사를 대동하셔가지고
예수님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12군단도 더 되는 천군 천사를 지금도 내가 오도록 기도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이 세상의 권세 잡은 저 사탄의 세력을 무력화하시고 쓸어버리실 수 있으시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가? 그거에 대한 글을 이렇게 씁니다. 한번 인용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왜 적군이 점령한 이 세상에 변장을 하고 들어와 일종의 비밀 결사대를 통해 마귀의 세력을 전복하시려 합니까? 왜 대군을 이끌고 침공하시지 않으십니까? 그만큼 강하지 못해서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때가 되면 하나님이 대군을 이끌고 오시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인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지체하시는 이유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는 자진해서 그의 편에 가담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는요, 기회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는 기회. 하나님께서 지금 대군을 이끌고 저 악한 세력을 쓸어버리지 않으시는 이유는 우리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편에 가담하는 그 기회와 시간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거예요.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것 같은 그 일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오늘 우리의 한 날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암살에 나오는 배신자, 몰랐으니까, 내가 알았으면 그렇게 했겠어라는 하나님 앞에, 그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가 그런 말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날이 올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날이 올 것을 확신했습니다. 저 시므니 그날에 내가 나르는 까마귀가 되어서 그 종로의 인경의 머리를 받으며 그 조선의 독립을, 대한의 독립을 그렇게 전하겠습니다라는 그러한 그 바람과 소망, 주님의 통치로 여호와의 군대가 애굽에서 나오게 되고 하나님의 승리가 있을 것입니다라는 사실을 전하겠습니다.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일제의 공격이 가장 맹렬할 때 그날이 오면이라는 그 시를 쓰며 그날이 반드시 도래할 것을 꿈꿨던 것처럼 영적 싸움이 치열한 이때, 고난이 그냥 몰려오는 이때, 여러분, 우리가 그날을 꿈꾸기를 원합니다. 그날이 오면 저 완악한 바로도 하나님께 돌아오리라. 그날이 오면 하나님께 충성했던 그 모든 삶에서 있었던 눈물, 아픈, 억울함, 은혜를 입게 하시는 날, 그날이 오게 되리라. 그날이 오면 나는 하나님의 편에 서서 여호와의 군대가 돼서 애굽 땅에서 나오게 되리라. 여러분, 그날을 고대하며 꿈꾸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날을 꿈꾸며 이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 나를 맞아 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으래.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다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래.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리라.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리라.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여러분 찬양의 가사,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내가 걸어가는 이 길 끝에는 그곳에서 나는 주님을 보게 될 거야. 영광의 내 주님께서 나를 맞아 주실 거야. 여러분, 우리가 고대하고 꿈꾸는 날이 바로 이 날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날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의미는 바로 그날에 주님을 만나게 될, 그리고 우리를 품에 안아주시며 착하고 충성된 조가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구나라는 그 주님의 그 맞아주심을 우리는 고대하고 꿈꾸는 줄 믿습니다. 그날이 올 줄 몰랐지, 해방이 이렇게 빨리 올 줄 내가 알았겠어라는 후회로 주님을 맞이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 바로도 돌아오게 되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 그 은혜로 덮어주시고 우리는 여호와의 군대가 되어서 애굽에서 나오게 될 그날을 고대하는 우리의 한날 한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영혼을 포기하지 않는 기도자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충성을 멈추지 않는 하나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해주시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땅에서 우리의 한날 한날의 의미는 바로 그날에 주님께서 우리를 맞이하시는 바로 그날에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와 우리가 꿈꾸는 그 삶의 목적은 바로 그날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맞아주시는 하나님 그날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날을 고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날을 꿈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완악한 바로로 돌아오고 저 괴롭히고 고통스럽겠던 애굽의 사람들도 하나님 오히려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지고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애굽의 애굽의 종살이가 아니요 여호와의 군대가 되어서 하나님 애굽에서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한날 한날 이 땅에 살아가는 의미와 목적은 바로 하나님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을 맞이하는 하나님 지혜로운 다섯 처녀같이 기름을 준비하고 등불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충성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멈추지 않는 기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예배가 바로 그러한 첫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고대해야 될 바가 무엇인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진정으로 꿈꿔야 될 날이 어떤 날인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기쁨의 날, 하나님 해방의 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맞아주시는 그날, 하나님 주님께 안기며 하나님, 내가 주님을 위해 살았습니다. 저 5달란트와 그 2달란트 받은 자가 충성을 다해서 장사를 하여 그날의 그 소출을 그 주인에게 하나님 보여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삶을 살아가며 주님 오시는 그날을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예배가 새로운 충성의 삶을, 하나님 새로운 그런 결단의 삶을, 나는 주님 맞이하는 그 삶을 살 것이다, 나는 주님을 고대하며 살 것이다 라는 그런 결단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 위로하시는 놀라우신 은총이 그날이 오면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꿈이 바로 그날에 있음을 기억하고 그날을 꿈꾸며 살아가기로 마음에 다짐하는 이곳에 모인 모든 주님의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